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다는 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보장, 찐텐. 네, 천국 보장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이걸 들으셨다는 거는 리플 좀 남겨주세요. 내가 들었다고. 아, 기프티콘이라도 쏴주고 싶네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진짜 그러니까 좀 이제 딥하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 나가겠죠? 네, 재밌게 6장부터 10장까지 마가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 밖으로 이제 이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갈릴리를 방점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테카폴리라고 해서 갈릴리의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이방 지역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게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신 장면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도 기적을 베푸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을 만나고 10장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흐름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느림보님께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느림보님 이번 강의 보면 이번 기도 네. 강의 중간에 인용을 공동번역 인용을 하셨어요. 성경 인용을. 네. 제가 봤단 말이죠. 이 강의를. 감사합니다. 공동 번역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이랑 다르다는 얘기인데 네. 이 성경 번역이 왜 다르고 왜 공동 번역을 인용하셨는지 좀 알면 왜냐면 청년들이 성경을 다양하게 읽는 게 중요하니까 왜 개역개정 우리 인용 안 하시고 공동 번역 인용하셨죠? 갑자기 다행이네요. 저한테 한 아니 번만 아까 해주세요. 쉬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 귀뜸이라도 해주시면은 아, 그래요? 제가 찾아봤을 텐데. 그때 미리 저한테 안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어야 돼요. 다행이다. 네,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공동 번역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번역 한 3-4개 놓고 제가 이제 본문을 추리는데 개정 개혁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일 때도 있고. 우리 교단이 네, 지금 채택한 거. 기본 저희가 보는 성경책. 이거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렵고 좀 뭔가 너무 이렇게 위험 있고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저는 그 부분은 좋은데 좀 더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번역으로 공동 번역이 굉장히 그런 디테일을 잡아주는 때가 있어서 오케이. 그럴 때 이제 채택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공동 번역과 함께 새 번역 새 번역 그 두 추천합니다. 개는 좀 다른가요? 그렇죠. 새 번역은 저희 개신교단 안에서의 네. 뉴 버전, 새로운 버전인 거고 공동 번역은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했던 작업을 했던 네네. 결과물인 거죠. 네. 그렇군요. 새 번역이랑 공동 번역은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둘 다 히브리어를 직역했거든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근데 개역개정은요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을 한번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개역개정이 약간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또 번역하신 이 메시지 성경도 있는 요 3개 정도 놓고 보면 좋겠네요. 딱. 저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은가요? 일단 그 하나의 번역이 잡아내지 못했던 다른 색다른 의미들, 그 단어의 의미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양한 번역 청년들한테 꼭 다양한 번역을 보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얘기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요 6장부터 10장의 흐름 안에서 왜냐면 백신 맞으셨으니까 빨리 말하고 쉬시는 게 뽑아낼 거 다 네, 조기에 네. 뽑아내고. 그러니까 먼저 다 얘기하시고 쉬세요.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말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끝난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장면은 이미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베드로 고백이죠. 그 장면. 베드로 고백을 최고의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요 장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여기서도 저는 마가복음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도 수식어를 최대한 쳐내고 그냥 딱 하나의 명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근데 되게 간결하군요. 마가복음이. 간결하게, 특징을 보여주죠. 이게 왜 최고의 결정적 장면인지. 저는 앞에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라고 본다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과연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이 나를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혹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정말 예수님도 질문하시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뭐 깊이 들어가면 여기 배경이 또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 네. 이상한 이름인데요. 가이사랴 뭐 쉽게 설명하면 이 당시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자를 상징하는 도시에서 그 황제가 전부인 시대에 예수님이 이 시대의 진짜 주인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번역해 볼 수 있다면 이때 이 제자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황제를 앞에 두고도 이 시대의 진정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와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으니 이게 엄청 무게감 있는 장면이면서 그렇죠. 질문이고 대답이지 않을까. 네. 이 가이사랴가 아마 카이사르에서 왔을 거예요. 이 황제 계획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아마 엄청 큰 황제 석상이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물어보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되게 영화 같은 약간. 그냥 딱 그려봐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저 신상이냐 아니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이 너네랑 밥 먹고 맨날 자고 뒹굴면서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줬던 나를 너희는 어떻게 고백하냐 이 질문이셔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간지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죠? 글로벌 시대니까 외래어 써도 되죠. 그러면 우리 PK님 네. 신약 전문가로서 저거보다 더 큰 감동을 저희에게 주셔야 하는데. 네. 저도 근데 사실 같은 구절인데 이럴 수가. 네, 같은 장면이며 근데 저는 완전 뉘앙스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은 사실 반쪽짜리다. 고백은 고백이지만 네. 아직 완성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가 사도 베드로를 좀 김보람 목사님과 함께. 까는 걸 수도 있는데 저를 까는 건가요? 오케이. 네. 근데 왜냐하면 이 고백 바로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이럴 수가. 바로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막 이렇게 예쁘다. 네가 잘한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뒤에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느끼기에 뭔가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비밀이 사실 그 사탄아 하시기 직전에 보면 예수님이 뭔 말을 하시죠? 네, 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그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죽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 말이냐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혁성서에는 항변 뭐 이렇게 마치 이제 예수님한테 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베드로가 아니 지금 뭔 말하는 거야 하면서 좀 거칠게 예수님한테 대든단 말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이스라엘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로마 제국의 저 신상이 가리키는 저 황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마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죽는다고? 이게 뭔 소리야? 죽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들었더니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실 때 사탄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마가복음 앞정에 보면 귀신들을 내쫓을 때 쓰셨던 그 말을 그대로 쓰시거든요. 이제 귀신 들렸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너 제정신이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관에는 뭔가 간극이 있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왕 되심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왕 되심과는 좀 다른 지점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 이제 김보람 목사님의 그 말씀에 반대하고요. 바로 그냥 바로 반대까지. 저를 반대하는 건가요? 반대까지. 그냥 반대합니다. 그냥 갑자기 기분이 많이 언짢아지긴 하는데 갑자기 반대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왜 이제 와닿는 구절이냐면 나도 그렇다. 나도 사실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점은 뭐 고난을 받고 뭐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냥 나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고 나한테 번영을 주고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실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
고백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게 아닐 텐데.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마치 베드로 모습이 감히 뭐 나의 모습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서. 엄청난 사도잖아요. 지금 수제자이기도 하고. 넘버 원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후드려 까는데 지금 베드로를. 그쵸. 저한테 어. 지금 까이고 있는데 이거 이제 가톨릭에서 보면 난리 지금 나리죠. 교황의 일대 교황을 선배님. 제가 까고 있는데 그쵸. 근데 뭐 어쨌든 마가복음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네, 두 분 원만한 합의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화가 단단히 많이 나긴 하는데 반박을 좀- 반박 한번 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화가 이게 요거는 이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편집할 때 2배속 네. 일단은 저는 물론 이 아까 그 본문이 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장면이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진실한 거. 왜냐면 네. 다른 장면에서 칭찬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으로만 넘어가도 아.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 대답을 한 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 알려주신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럼 마태복음에서 그러셔야지. 왜 마가복음 마가복음 와가지고? 와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지만 이렇게 선을 그시는 건가요? 아니 선이 아니라 저 돌림이 다르잖아요. 아, 거기 재밌다. 여기 가짜 돌림 거기 태자 돌림이니까. 태초 돌림. 나중에 마태복음 가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건 마가복음이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마가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받아 마땅했던 건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인간이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고 바로 그 말하고 나서 사탄이라는 훈계를 받을 만큼 미약한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네. 그 인간의 고백을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넓이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은혜롭네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고백은 이 고백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하고 결단 찬양 깔아주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아 좋습니다. 네, 베드로를 높여주셨어요. 네, 가톨릭 쪽에서 공식 입장 좋은 입장 나오고 재밌네요. 여러분 재밌어요. 공동 번역을 보시는 이유가 공동 번역을 그래서 보시는구나. 좋아요. 재밌습니다. 이 기세를 PK님 옆에 계신 은젤리님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고래 싸움에 음. 새우 등 터지는 기분으로 네네. 네,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엄청 적으셨어요. 네, 적은 거는 전혀 보지 않고. 네, 5권 읽으셨다고 아까. 네, 6장부터 10장은 흐름이 되게 이제 반복되는 흐름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 예고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자들은 엄청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리만큼 멍청하고 무지한 모습이 나오죠. 예, 특히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평생 머무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 그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나중에 양옆에 앉게 해달라. 청탁이죠. 예, 자리를 청탁하는 거죠. 어. 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제 너희가 뭐 구하는지 너네가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 받으시는 세례는 결국 십자가 죽음이었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그거 받겠다고 얘기하는 무지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더 명확히 독자들에게는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을 베스트 장면으로 뽑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 할 사람을 하여튼 구절은 그러면 혹시 뽑으셨? 구절은 그 10장 45절 아까 구절도 소개해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장신대 암송 구절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래로 외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장신대 140개 외워야 하거든요. 가려면 그 줄 중에 하나. 아까 1장 14, 15도 암송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네요. 네.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소개될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가 볼 때 좀 이렇게까지 멍청하게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왜 그러는지 참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거 누가 알려주실? 신약 전문가께서 네, 신약 전문가네. 아니 어쩌다가 시작.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왜 제자들이 너무 멍청해? 왜냐면 나 죽는다, 처형당한다 했는데 마치 처형당하면 안 되고 살아 있어야 내가 장관도 하고 막 누가 크냐 막 싸우고 막 왜 자꾸 이러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어디까지나 다 추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사람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따질 일인데 제가 그냥 배운 바에 네. 따르면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배경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네, 아까 이제 우리 제이 큐레이터 목사님께서 네로 황제 박해 시기도 얘기하셨고 또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언제 쓰였냐에 대한 배경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주후 70년 경으로 이렇게 또 보는 이야기들. 그때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때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완전히. 그렇죠. 로마 제국의 그 이제 장군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선이 완전히 이제 갑자기 얼굴이 커지는데 부담스러워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데.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좀 빼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멀리 빼주세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 누구였냐면은 뭐 누가복음이나 뭐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었단 말이죠. 리더들.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시점에서 이제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때야말로 누가 와야 되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게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은 멸망 당해버린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이 이제 쓰여졌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냐?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와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결과를 이제 맞아들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로 돌렸다. 제자들에게로. 원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뭐 또 얘기가 나오게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 보면 끝이 좀 애매해요. 네. 제자들이 갈릴리로 안 간 것 같아요. 끝을 보면 뭐 이것도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 갈릴리로 안 가고 다른 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그런 것들 보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실패의 담을 이제 말해주면서 그 당시 이제 살아갈 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했고 오늘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 이방으로 나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제 저는 또 배웠는데 뭐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네. 이거 편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기 왜 제자는 멍청한 걸까요? 편집됐으면 그러니까요. 편집됐죠. 편집됐다고 하고 다시 편집했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 다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그냥 후드려 깐 거네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 고백이 들어 있는 거죠. 그쵸. 아마도 마태복음과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좀 썼으니까 또 좀 약간 내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사도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시점들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가와 베드로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 이제 베드로의 입장도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뱁새가 아니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8장인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안수를 한 번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 안수했는데 원래는 한 방에 다 고치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막 흐릿한 게 보이고 막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 고쳐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눈이 나아졌다. 그리고 요 특별한 장면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유가 아마도 잘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기 제자의 정체성들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 장면을 넣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님은 결정적 장면.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빨리 얘기하시면 돼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아니 얘기하시면 시간이 안 지났어요. 편집이 돼서 그러니까 지난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돼요. 지금 5분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최고의 장면과 최고의 구절을 마찬가지로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요. 10장 저는 51절
거의 끝부분에서 이제 골라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다른 맹인이죠. 다른 맹인, 방금 우리 제이씨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은 또 다른 맹인인데 이 맹인 유명한 맹인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맹인. 예, 그렇죠. 51절에 뭐라노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 장면을 제가 이제 꼽은 이유는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 흐름을 이제 같이 보면 네네.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치 자체가 보면은 바로 앞은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맞아, 싸우는 장면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의 이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딱 극명하게 비교되는 세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가장 몸을 같이 하며 가장 가까이서 모였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가장 화려하게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무시하고 소외되는 병자, 맹인이 있는데 이 세 대상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맹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환영과 환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맹인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수많은 인파들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때 로안 윌리엄스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 대상 중에 그런 어떤 질문으로도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맹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봤을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거리가 있는 좋은 또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저도 이어서 저는 52절. 저는 기가 막히게 52절인데요. 또 바로 이어지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무도 알지 않으시고 디네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디네오라는 아빠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또 맹인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 한자를 얘기하면 디네오도 맹인이었어. 아빠. 근데 두 모두 맹인이라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일법이면 어디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조선 엄청 죄를 지었냐? 도대체 하자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 이 맹인이죠. 이게 뭐라고 여기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번째 꼭 들어주시고 내가 들었다는 걸 꼭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선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